제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에 창세기 말씀을 전하든 앞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한 순서로 어떠한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께 먼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사를 함께 나누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그 다음 신학을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시작점입니다. 그걸 관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내가 성경을 보느냐,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연구하느냐, 또 어떠한 관점으로 그 성경을 나의 삶에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느냐, 이 관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에 접근을 해야 할까를 고민할 때에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특히 우리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이 개신교 안에서는 통일된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통일된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침례교, 특히 남침례교, 그 다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또 우리나라의 그 자생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결교, 뭐 이런저런 교단들, 뭐 나사렛도 있고, 뭐 그리스도의 교회도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라는 이 서클 안에, 그 크리스찬니티, 기독교라는 서클 안에는 이제 로먼 캐톨릭까지도 포함시키니까. 그러나 로먼 캐톨릭과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가장 중요한 그 이정표는 종교개혁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표를 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도 첫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건 구원론에 관한 개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먼 캐톨릭과 구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얘기한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이런 교단들이 갈라진 이유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교회론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론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통일된 입장을 우리는 고수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 외우기 쉽게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오직 은혜로 인하여. 그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오직 믿음. 그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오직 은혜. 이걸 five sola라고 얘기하거든요. 솔라라는 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alonei라는 뜻이에요. 오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이 5가지 솔라. 그러니까 오직 은혜. 그 다음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란 무엇에 관한 믿음일까요?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4가지를 다 거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이 5가지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도 잊으시면 안 되는 일종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받으면 누구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역시나 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죠. 그리고 8장 21절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표현도 여러분 바르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죽는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그냥 이 몸이 죽는 거요? 그럼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이상의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죽는다라는 건 우리가 살아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은 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산자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들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바꾸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나는 이 땅에서 생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항상 가장 중요한 초점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자, 예레미야 17장 9절로 가볼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분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시편 5편 9절은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오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포인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분명히 잠언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어떻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더해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벗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전할 말씀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은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 바벨탑 사건 때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족보를 계산해 보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노아, 그리고 요아의 7 식구, 셈과 함과 야벳과 그들의 며느리, 그러니까 노아의 며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8 식구가. 그리고 그 심판을 경험했죠.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아주 몸으로 경험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대적 의인이었던 이들의 그 혈통을 통해서 민족이 다시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950세에 죽거든요. 근데 바벨탑은요, 노아가 701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를 다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들의 혈통을 따른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무엇입니까? 죄성이에요, 여러분. 이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강력했던 그 이집트, 그 애굽 심판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바로왕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셔서 그냥 죄악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쫓아오죠. 쫓아올 때에 홍해바다에서 역시나 당신의 언약 백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 이후에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를 다시 한번 합치게 하셔서 전멸시키십니다. 이것까지 다 본 그들이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금송아지를 지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보면서 저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로다.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주 죄악된 본성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아까 그 5절에는 인간의 죄성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6절에서 7절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창조하셨음을 한탄한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뭐야 이거 하나님이 사람과도 같은 거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걸 바로 우리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과 같은 감정, 그러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슬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만한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에 후회를 할 정도로 우리가 아주 극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감정을 느끼실 정도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신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신약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건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단편적으로만 분석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그 죄가 있으면 당신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우리와 그 죄가 끼어들 경우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지, 자 이거 신구약 자체도 일치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죄악된 본성을 우리는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을 슬퍼하시는지를 6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을 보면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몇 번 나오죠? 7번 나와요. 그 정도로 완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았다라는 건 그 정도로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 이제는 좋았던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시는 세상, 그 마음에 근심하시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랬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불과 제가 이 미국에 온 지가 이제 햇수로 20년 딱 되었거든요. 제가 2004년에 군대 제대하고 11월에 이 미국에 도착했는데, 아직 11월이 안 됐으니까 만 20년은 안 됐는데 지금 거의 2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년 전을 돌아보더라도 이렇게 동성애가 판치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낙태, 합법화 이런 거 입에도 꺼내기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를 한번 보세요. 20년 전에 감히 동성애라는 주제를 꺼낼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TV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말조차 방송에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성애라는 주제가 아주 버젓이 영화, 드라마, 뉴스, 시사 다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그대로 막 옹호합니다. 20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와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이 바뀌었을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에 우리의 인간,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퍼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실까? 그러나 이 가운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냥 내가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꼭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야만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을 넘어서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마음껏 사용하시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좀 이렇게 큰 기도 제목 우리가 좀 아릴 수 없을까요? 그저 저의 미래, 저 가족, 제 사업, 고작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우리의 시대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의 맨날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 고작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맞는 기도 제목을 좀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저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 되어서 제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제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를 바라보니 기쁘다. 내가 너희를 바라보니 아름답다. 내가 너희를 바라보니 좋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에게까지 임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왜 이렇게 험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처처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남녀를 바라보듯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군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군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군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고치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오직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노아를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는 결국 바벨탑 사건 이후에 누구로 연결이 되느냐?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되고 그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짐이라는 건 뭡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너희 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겪는 이 수많은 고난들, 공경들, 그거 다
가지고 와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쉬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게으르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 수도 없어요. 은혜 받은 자는, 또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 살지 않습니다. 은혜에 대한 그 반응으로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면 성실하게,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감히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행동입니다. 게으른 건 죄예요, 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게으른 건 절대로 우리 성경적인 이러한 가치관 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하면서 끊임없이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5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에 전장이자 전절인데, 여기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한 그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에 노아가 태어났을 때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죄인에 대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한 구원과 함께 이미 계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죄악은 만연했었고, 그러나 이 태어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노아를 통해서 나의 은혜를 부을 것이다. 이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장면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장면이 일어날 때 골리앗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존재인지를 엄청나게 묘사합니다. 긴 지면을 할애해서 묘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초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어마어마한 전투씬이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카메라가 줌인을 하는 게 보통 어디로 줌인을 하죠? 주인공한테 줌인을 딱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누구에게 집중하시느냐? 하나님의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골리앗 같은 어마무시한 존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 사울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로 향하느냐? 다윗에게 향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한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노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 가운데서도 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여기서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절대 의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의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쓰러지는 장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노아가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절대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냥 듣듯이 우리가 노아와 같은 순종으로 노아가 받았던 그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설교하지 않아요. 노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야 돼요. 노아로 끝나버리면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건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끝나버리고 다윗의 축복으로 끝나버리고 또 선지서들의 그 선지자들로 끝나버리면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회당 교육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크리스티애니티.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죄악된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의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는 의미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왜 등장할까요?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 라는 그 표현을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아까 첫 번째 원칙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노아가 잘난 자라서가 아니에요. 물론 셈의 그 족보에 따른 언약 자손이기도 했지만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가 아니에요. 늘 초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자체이시고 절대 의인이시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노아와 같은 세상, 아니 노아보다 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죄악된 세상에 삭신 사망, 그 사망에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은 여러분 조금 길지만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식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도 하나님께 대한 이런 인식 자체가 아예 무식했던 거예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세상. 근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아니했을지라도 여전히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뉴욕과 저 남부지방의 교통법이 다를 수 있죠. 제가 뉴욕에서 차를 끌고 남부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는 원래 불법이 아닌데 차를 몰 때에 그 남부지방에서는 불법일 수 있죠. 근데 잡혔어요. 내가 불법을 저질렀어. 나는 근데 그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차를 운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럼 경찰이 봐주나요? 당신은 모르고 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제가 판정하고 티켓 끊지 않겠습니까? 그럽니까? 아니에요. 몰라도 티켓 끊습니다. 모르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도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의 율법 이전에 죄가 죄로 여기지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은사라는 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아담은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게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죄인이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은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또 나오죠. 계속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나를 끊임없이 배반하는 존재야. 반역하는 존재야. 나에게 맨날 이렇게 죄만 짓는 존재야.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땅에 가득하다는 건 그래서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땅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따른 책임감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왜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이 왜 부패했다고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한 구원을 계시하실 때에 방주를 제시하시죠. 그 방주를 아주 정확한 그리고 구체적인 규격과 함께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칸들을 왜 막을까요? 동물과 동물을 구분해야 하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과 그 동물을 또 구분해야 하니까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너 방주 만들어. 내가 그냥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할게. 이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규격을 담아 제시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내가 준 정확한 규격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그 구속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설계사들이요, 심지어 이 규격 보고 놀란다니까요. 현대 건축 설계사가 조선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규격을 보고 놀라요. 아니 당시에 무슨 건축 설계술이 발전했길래, 얼마나 발전했길래, 조선술이 얼마나 발전했길래 이 규격이 제시될 수 있는 거지? 야, 이 규격은 진짜 우리 오늘날의 그 건축 설계술과 조선술을 합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도 이 규격만이 어떠한 큰 풍랑이 다가왔을 때에 뒤집어지지 않는 규격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 노아가 알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이렇게 가서, 저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노아 홍수도 믿고 홍해바다 기적도 믿고 요단강 도화 사건도 믿고, 그러면 주일학교 때요 깜짝깜짝 놀라는 이야기들을 들어요. 형들 누나로부터 저 어릴 때에, 야 너는 그 노아 홍수를 진짜 믿어? 야 너는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진짜 믿어? 너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 진짜?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제가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있는 노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하나님인데, 아니 이 세상 엎을 수 없을까요? 고작? 아니 없는 거를 얼마나 더 쉬울까요? 무에서 유로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무에서 유로 만드신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 고작 그거 못 가를까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요단강 고작 그거 못 가를까요? 왜 이게 안 믿어지죠, 도대체가?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거 고작 못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게 왜 안 믿어지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아니 무에서 유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무에서 유도 만드신 하나님이 왜 홍해바다를 못 가릅니까? 왜 요단강을 못 갈라요? 왜 고작 그 물 위를 못 걷습니까? 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못 믿어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못 되실까요? 아니, 무에서 유도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이 땅 위에 못 보내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아니, 무에서 유도 만드셨는데 죽은 인간을, 죽은 예수를 살리는 게 불가능할까요? 더 쉬운 거 아니에요? 무에서 유도 만들었는데? 왜 그걸 못 믿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하는데도 왜 못 믿을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대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노아의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계시가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7 식구가 혈육 있는 모든 생물과 함께 어떻게 그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래서 방주는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있어 그것은 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상징이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이 노아의 방주는 현대적인 길이로 얘기하자면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450피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터로 계산하면 140m래요. 140m. 그 다음 너비는요 50규빗. 이게 오늘날 길이로 환산하면 75피트. 23m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높이는 30규빗. 이게 바로 약 45피트. 미터로 계산하면 13.5m입니다. 그것이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근거해서 내가 3층천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예언, 모든 성경의 해석은요 이렇게 신구약이라는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를 제외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이단적인 해석으로 빠질 확률이 큽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비두이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 그러죠. 여기서 만약에 성경적인 혹은 성경 역사적인 개념을 싹 다 무시하고 비둘기라는 거는 원래 백과사전을 보니까 평화의 상징이래. 그러니까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는 건 평화같이 내려왔대. 이렇게 성경 해석하면 틀린 해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비둘기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늘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비둘기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신구약 전체적으로 어떻게 비둘기라는 이런 동물이 어떠한 개념으로, 어떠한 의미로 제시되고 있는 거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비둘기를 해석하는 거지, 성경이 아닌 세상의 백과사전, 국어사전, 영환사전 이런 데서 끌어와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이런 역사적인 측면을 늘 고려해야 돼요. 신구약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측면.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규격까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규격대로 노아가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120년 동안. 비도 보지 못한, 노아 홍수 시대 이전에는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비도 보지 못한 그 노아가 120년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지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 노아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 이걸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제시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 대한 복음서들의 언급은,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통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연결됩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주 오늘 본문 말씀이랑 딱 맞는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대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던 노아는 역시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게 대홍수를 통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홍수를 통한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죠? 부활합니다. 예수께서는 승리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또한 부활합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온 땅이 심판을 받았듯 우리 또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여러분.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아까 마지막 원칙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증언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고 그 복음 늘 품으시며 그 복음 안에서 살아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에베네스 선교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방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주 안에 있었던 자들이 살았고 또 구원을 받았듯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한 그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사람으로 이루어진 우리 에베네스 선교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와 동행하였듯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